52번입니다. 질문 52번. 질문 52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그랬어요. 자,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길게 가르치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서요, 우리가 늘 어떻게 고백하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죠. 늘 이 고백을 하는데, 자, 저리로서는 뭔 말이에요? 저리로서, 이 말의 의미가 지금 좀 묘하게 번역을 해놔서 그러는데요. 저리로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우리 한국말이에요. 저리로서. 예, 거기 저기 있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지금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보혜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다가 때가 되시면 거기서부터 이리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의 자리에서 오신다, 저리로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써놨는데 조금 말할까요? 구어체 형태가 돼가지고 헷갈리는데, 늘 여러분 고백을 하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구어체 형식,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생각지도 않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의미인데, 저리로서라는 말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리로서라는 것은 장소적인 것과 권세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오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자,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시며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오시며 그리스도와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내던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는 나를 그의 선택된 백성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요, 이 문답의 이 답만 봐도요 그냥 행복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렵지도 않게 이 답은 주어진데 한번 볼까요? 이제 뒤에 쭉 하나하나 봐나가는데요. 나는 나의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에서 하늘을 부르러서 소망합니다라는 거야. 자,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면 아무리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도 슬픔과 핍박,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늘을 우러러. 자, 그래서 그는 앞에 있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교회를 다녀도 엉뚱한 짓 합니다. 헛것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맞닥뜨려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을 때 소망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저는 그게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두고 보자, 나의 주님이 오신다. 내 주님이 오신다. 내 주님이 오신다. 자, 볼까요?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그분이 오시. 그게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예수 믿은 예수님, 나를 구원케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분이 오신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시죠.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이제는 오는데 또 뭐예요? 심판자로 오셔요. 모든 악한 자들, 더러운 자들, 정말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요. 그리스도와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내던지신. 자, 그리스도와 나의 원수들. 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한 묶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한 묶음으로 봐요. 그리스도와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내던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신나겠죠. 신나겠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자들이 정말 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를 그의 선택된 백성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제 서재에 바로 제 앞에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게 바로 고개만 들면 보이는 데다가 앞에 있는 책장에다가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걸어놨어요. 제가 앉아서 거기 서재에 있으면서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으실 거예요. 이 땅에 있었을 때 얘기도 하고, 지금 어떤 일을 제가 당하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얘기도 하고, 별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나요. 지금은 어떻게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어머니, 아버지 구원해 주셨고 저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같이 주님 앞에서 만나요. 제 식구들이 벌써 많아요. 저들 다 예수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봤어도 다 보게 될 거예요. 왜요? 저는 분명히 다시 만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날이 명확하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영광의 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저리로부터 우리를 심판하시게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의 고백에는 이 의미가 담겼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써 자신이 교회의 머리시며, 자, 교회의 머리죠. 곧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몸뚱어리예요. 그러니까 꼭 그리스도 하나예요.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말씀으로 계속 얘기했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을 또 반복하면 힘들어지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다시 오셔서, 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죽음으로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저는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몰라고 그 모진 일들을 당하고 그러면서 왔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요. 다시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때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신다. 이제 죄의 심판장으로 오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을 완전하게 종결시켜 버리는 거죠. 그는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며, 저리로서 제가 물었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자, 장소적인 것과 권세적인 것 두 가지가 저리로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거다. 제발 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변질되기 전에 제발도 먼저 오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올 것이다. 자, 모든 영광 가운데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 있는 지네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오신다 그랬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자, 2번,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신다. 자, 심판의 최종 완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시행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처음 조림 때 인간들을 구원케 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인간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분,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양처럼 죽임을 당했던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살아남지는 못해요. 자신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 용서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잘 보다. 그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겼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단 말이요. 인간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며 피를 흘리신 그분, 그 피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해요. 그 피가 아니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이제는 유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월절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듯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들은 이 심판에 소환될 것이다. 자, 천사도 인간도 심판에 소환돼요. 자, 천사로 창조됐지만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했던 천사들도 심판에 소환될 것입니다. 자, 소환될 거면 범죄한 천사들도,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거 그거예요. 사탄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천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엄격하면서도 철저한 조사가 특정한 책들에 의하여서 시행될 것이다. 자, 특정한 책들이 뭡니까? 행위의 책들이. 거기 써놔요. 행위의 책들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행위의 책이, 행위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정적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멸망의 심판이 확정될 것입니다. 자, 심판의 원칙을, 자,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앞에 이 행의 책이 펼쳐져 있다 그러죠. 우리의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써요. 하나님 앞에 써요. 심판의 원칙으로 인해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법에 의해 판단될 것이며,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들은 복음에 의해 심판될 것이다. 자, 하나하나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그러면은 저기에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전부 지옥 갑니까? 다 지옥 갑니까? 여기서 오늘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심판의 원칙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일상의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신체 조직 하나하나 봐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 질서가 있고, 그 질서들을 이해하고 바라보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에서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려주어도 모릅니다. 보여주어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만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인간들은 모든 인간이 마땅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반복하여 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요? 인간의 책임이요. 그래서 자, 사람에게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제가 본문을 바꿔서 읽었던 거예요. 자, 한번 보겠어요. 12절서부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자, 죄로 인하여서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지 않냐하고, 그러면서 죄를 반복하여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으려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악하여져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셔서 듣지 아니하고, 보여주셔도 믿지 아니하고, 가르쳐 주어도 따르지 아니하며 반역하고 대적하고, 자연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인간을 죽입니다. 그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요, 가인을 죽였을 때 피가 땅에 스며들므로써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만물이 죄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처에서 그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눠 먹을 것이 부족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더 쌓아놓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숨겨놓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요, 곡물값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곡물을 불태우고 곡물을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사악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학적 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죄악에 무뎌진 사람들처럼 그곳에 매몰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판단치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저주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저주 가운데 떨어진 인간들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 산에 언약을 맺죠.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자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은 그 율법 갖고 심판받고, 율법이 없는 다른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말씀 있기 전에
그들의 민족들은 그들의 양심을 따라 심판받는다. 구원을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그 소리는 못해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이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어떤 이름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자기가 본성으로 양심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이 얘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죠. 본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본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양심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돌아왔어요. 심판의 원칙으로 인해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법, 양심에 의해 판단될 것이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할 것이는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무뎌져서 도대체 발견할 수 없어 너무 희미해졌잖아요. 희미해진 건 본인들 탓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자, 그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이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들은 복음에 의해 심판될 것이다. 늘 얘기하죠. 말씀,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따라 심판받을 거다. 자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자,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받지만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들은 복음에 의해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번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비 행위를 드러나게 될 거다. 자, 행위 구원만 받고 모두가 다 똑같이 구원 아니면 멸망을 끝나는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 또한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 설명해야 될 것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행위의 책이 기록된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너무 옹색해. 너무 인색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오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인색해. 과연 그 주님을 믿는 건가? 과연 생명을 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행위들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알면 감사를 알게 되고, 감사를 알게 되면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들에 우리 교인들은 잔금을 잘해요. 그렇지만 또 내가 좀 가르침을 줄게요. 정해져 있는 의무인 것은 잘하는데 난 내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참 한 달에 임해서 11조를 하고 살아온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달 동안 이렇게 잘 살아왔네요.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앞에 부탁하나이다. 내 자손들의 이름도 적고 꼭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손들의 이름도 적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만 할 뿐이지 1년 내 가도 자발적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매번 기회가 되니까 이럴 때는 언제 또 얘기하겠어요. 갑갑한 거죠. 갑갑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느껴야 돼. 은혜를 먹어야 돼. 은혜를 마셔야 돼.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과 행위로 지은 죄와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무엇이 나의 주인이었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겠죠. 정말 힘이 들어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이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영광의 날, 상급의 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상급을 주시거든요. 그 상급을 받는 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여러분, 구원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또 몸이 좀 그렇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들 좀 오늘 보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오늘 봤던 본문도 반복적에서 보시고 이 전체 지금까지 배운 것과 배우지 않은 것도 연결해서 한 번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고 다시 오마 하신 대로 약속하신 증거들이 제가 볼 때는 이미 99.99%가 이미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서서히 되면서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두려워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읽어보시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온 본문들은.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시면서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다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신 차려서 고쳐야 될 것인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1대1로 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내가 주님께 받을 상급을 준비해야죠. 그러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